루터의 종교개혁, 가톨릭에서는 종교 분열이라고 부르는 개신교 개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면죄부 판매, 교회 부패, 사실 이런 것들은 종교 분열의 핑계이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거 읽어보기는 하셨습니까? 개신교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분이 감히 계시더라고요. 이 동생되는 종교가 좀 너무 무례한 게 아닌가, 예의가 없다. 저희 가톨릭에서는 개신교를 그렇게 불러요. 열교. 508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이 망치로 반박문을 두들겨 맞습니다.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천주교인? 아마 저는 아닐 겁니다. 플레이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 집 나간 못된 동생의 엉덩이를 때려주겠다. 서달랑 정해라. 두 번째 플레이어 소개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진짜 정통은 우리다. 의심만의 도마 박성일. 성경 도마. 오케이. 자, 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매치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매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짧게 자기소개 한 30초가량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환경이 좀 익숙하신 우리 의심많은 도마 박성윤 씨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심많은 도마입니다. 제가 완전 MBTI가 I거든요. 그래서 손을 좀 떨 수 있는데 이게 수전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홀리컴뱃에서 의심많은 도마로 나온 박성근이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경제나 금융 쪽을 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오늘 이렇게 함께 토론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저희한테는 많이 낯선 얼굴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당 알려준 남편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본명은 정해남 안토니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랜선교회랑 이제 오픈 채팅방 바른 기독교 토론방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해남 씨가, 성알남 씨가 여기에 나오는데 용기가 되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희가 열려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신교판이고 거기에 뛰어드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좀 토론에 참여하신 계기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기조 발언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소위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네 마리아 믿는 종교라며?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던데?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목사님들입니까? 목사님 제대로 알고 설교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제 친구들, 그 개신교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알려주는 것을 순수한 궁금증으로 질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천주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천주교인 평신도가 제가 직접 나와서 설명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나랑 맞닥뜨는 것 같아요. 네. 수틀리면은 저거 내가 뺏어온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알겠죠? 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얼굴이지요. 홀리컴뱃 1 때 출전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4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홀리컴뱃 2에서도 얼굴이 비쳤고 상당히 자주 우리한테 익숙한 얼굴입니다. 어떻게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계기와 함께 기조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개신교인 치고는 가톨릭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톨릭 어린이집을 다녀서 수녀님들한테 되게 사랑 많이 받고 또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이 있고요. 또 대학교 때 이제 에큐메니컬 수업 들으면서 성당에 좀 다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에도 약간 적진 탐방을 위해서 성당에 좀 다녔었고요. 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톨릭을 생각하면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좀 큰 형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큰 형, 그러니까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애정이 있는 그런 큰 형이 생각나는데, 근데 이 형이 좀 답답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보다는 형식에 좀 집착하는 것 같고, 그 형식이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생일이어서 우리 엄마는 LA 갈비를 좋아해요. 근데 형이 자꾸 아니야 우리 엄마는 도자기를 좋아해 이러면서 근데 그 도자기 사줄 수 있죠. 근데 자꾸 도자기 포장 색깔이나 그 뭐 길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정작 형은 엄마랑 친하지도 않아. 오히려 외할머니랑 더 친해. 뭐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약간 본질이 아니라 너무 형식에 집중이 돼 있고 주객전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형,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멋이 중헌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멋이 중헌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좀 재밌는 건요. 오늘 토론은 총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사전에 플레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실 개신교와 가톨릭하면 너무 주제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 더 우리가 논점을 좁혀보자. 그래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교황이고요.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마리아이고요.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사회 참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황에 대해서 먼저 기조 발언 1분간 우리 의심 많은 도마의 기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미안해 잠깐만 그 플랜카드 준비하신 거 맞을까요? 네, 읽어볼게요. 의심 많은 도마 박성근 이것이 개신교 청년 클라스다. 혹시 어떤 관계실까요? 아, 같은 교회 청년부요? 와, 좋다. 제가 부탁한 건 아닙니다. 와, 자발적으로 청년부 잘 되는데 다니면 저런 것도 해주는구나. 자발적으로 해주셨어요. 어웨이라서 서럽네요. 그래, 나도 나 목사, 네. 아무튼 네, 좋아요. 아무튼 그 응원이 부디 빛을 발하길 바라보면서 첫 번째 교황에 대한 기조 발언 1분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달을 봐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쫓다 보니까 손가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황과 교황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바티칸이 말씀을 선포하고 뭐 교리를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을 할 수 있죠. 저도 그걸 존중합니다. 근데 그 손가락을 통해서만 달을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그 손가락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그 손가락을 강조하다 보니까 달을 못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질, 그러니까 달이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손가락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결국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자 하는 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성한람님의 기조 발언 1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질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본질이 성경이죠. 네, 하지만 그 교황이라는 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계승자이자 모든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개신교인 분들은 딱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회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확실한 군주제 국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선 당연히 지상 대리인인 참모들이 필요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참모총장이 필요합니다. 그 참모총장을 직접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뽑으셨다고 성경, 본질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토론 이어가겠고요. 지금부터 뭐 제가 어지간해선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타 토론하시면 되겠고, 네, 서로 어느 정도 말을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뭔가 불이 붙는 거니까요. 육체적 어떤 네, 충돌만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허용할 테니까 지금부터 자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교 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는데 제가 기조 반언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약간 좀 정신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알기로 청중분들이 대부분 다 개신교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황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황의 존재 이유는 우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테오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하시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거든요. 마치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듯이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지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다 교회의 이제 제자들의 우두머리로 베드로를 따랐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없으신 상태에서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황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교황의 수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교황의 수위권. 교황이 이제 다른 주교들보다 가장 머리 으뜸으로서의 자리에서 다른 주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 교황 수위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갈 텐데요. 그 교황이 오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교황 무류권, 뭐 정확한 정의는 좀 다르긴 한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교황 무류권이 뭡니까? 교황 무류권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공동 합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주교들이 여러 주교들이 다 같이 회의한 자리에서 결정한 것을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 교리나 도덕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예시는 우선 교황 무류권이라는 그 교리, 그것이 이전부터 교황 수위권이 존재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해 왔었지만 교황 수위권을 지금 말씀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뭡니까? 네, 교황 무류권은 19세기에 발생됐고, 그리고 교황 무류권으로 발생된 교리는 무염시태와 그리고 성모승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삼위일체라던가 십자가 대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황 무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공의의 결정으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된 것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교황이 수위권을 발휘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5세기에 레오 교황님이 그 단성론,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파죠.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제 말했습니다. 그 단성론을 정확하게 교황 수익권으로 이제 선포를 했고, 다른 600명들의 주교들이 입을 모아서 베드로께서 레오의 입을 통하여 말하셨다라고 다른 주교들도 다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황 무류권이 무엇인지 가톨릭 신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해석 범위도 다르고,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왜 하필 그 개신교의 트리거 포인트인 마리아에 대해서만 무류권이 적용이 됐는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제 교황 무류권을 엑스카데드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정리하자면 이제 마리아의 무염시태, 그러니까 원죄 없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 영혼과 육신이 하늘로 올려졌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포한 거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황 무류권에 해당하는 마리아의 두 가지 무염시태와 몽손승천을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에 따르면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무오류의 교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이런 무류성 교리를 아예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걸 좀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믿어야죠. 믿을 교리니까 저는 믿어야 믿지 돼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개신교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뭐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교도권에 따르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교회 밖의 구원은 뭐 저희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개신교인,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열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갈라진 형제라는 표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갈라진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도 삼위일체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으실 수도 있죠. 아니요, 제 질문을 약간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첫째, 마리아의 몽소승천, 그리고 무염시태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에 문제가 생기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구원과 멀어진다고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참 이거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안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원하고 멀어진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황 무류권의 취지가 뭔지 저도 이해는 조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건, 어쨌든 이게 교황 무류권이 하느님이 이제 교황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저는 왜 그게 1870년 이후에 대해서만, 마리아에 대해서 딱 두 가지 경우만 적용되는지는 일단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사실 서방교회잖아요, 가톨릭 교회가. 그 전에 동방교회랑 같이 한 교회였는데, 동방교회 수장에게는 무류권이 있습니까? 우선 왜 1800년대 이후에 그런 것이 교황 무류권으로 선언됐냐를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가 4세기에 정립이 됐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의를 한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교황 무류권 마리아 두 가지 케이스, 이것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신다고 계속 이제 개신교에서 주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톨릭의 신자들이 다 같이 이제 청원을 하는 겁니다. 교황에게 계속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제 정립해 달라, 무염시태 교리와 성모승천을 교리로 선포해 달라라고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이제 그것을 선포한 것이죠.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무류권은 동방정교회, 가톨릭교회, 개신교 이 세 가지 교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서방교회의 교황에게만 1870년대 이후에 주어지는 권리인가요? 교황 무류권이 1870년대 이후에 교황에게만 서방교회의 교황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인가요? 아니요. 교황 수익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황 수익권이라는 것을 정교회가 이제 11세기 이후로는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전까지도 동방교회도 서방교회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카복음 22장에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끼리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너네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와 함께 옥자에서 다스릴 것이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괴롭히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복돋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사도들이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방교회도 서방교회와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주 논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것은 교황의 수익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교황이 말한 교리가 진짜 교리된다는 권리, 거기에 대한 것이 왜 유독 18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어떤 그런 교리들에서만 교황의 수익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느냐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성한라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인정되고 있던 교리를 18세기에 확정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의견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완벽하게 결론 낼 수 없으니까 혹시 이거 말고 교황에 대해서 그 다음 의문 제기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좀 다른 테마로 이어가자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개신교의 입장은 그러니까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베드로마저도 실수하고 틀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사탄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사실은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리고 고집 부리다가 바울한테 엄청 혼나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죠. 물론 회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교회의 형성사가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지도자로 등장하고 바울의 역할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뿐만 아니라 뭐 야고보, 바울 정말 많은 인물들이 합쳐져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역할을 한 거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한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자꾸 베드로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 베드로의 뭐 과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교황들의 인간적인 과오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든 뭔가 실드 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뒤에 계신 불완전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세우는 것이 교황이라는 자리인 거고 교회의 머리라는 자리인 거죠. 그 교황 수익권과 무류권이라는 것도 교황 개인이 어떤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의 차원에서 말하는 무류권이 아닙니다. 교리와 도덕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베드로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듣고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질타하고 이런 장면들도 베드로 개인으로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입증하려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 그냥 하느님한테 어떤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한테 어떤 걸 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베드로의 교회 그리고 12사도의 교회와 일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바울의 말이 더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사실 교황에 대한 토론 시간이 약 4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 하나 정도 하고 하면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먼저 말을 했다 보니까 아마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질문 내지는 반박 한번 주고 받으시고, 한번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마무리 연설하면서 교황에 대한 토론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교황을 토론하면서 이제 교황 무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개신교에게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성경은 무오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자는 전혀 무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개신교의 여러 목사님들은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오류된 해석이 있다면 진리가 결국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도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또 한 번씩 하고서 교황에 대한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황의 존재와 역할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리수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선포하는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리에 성경처럼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신교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신교는 지도자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정말 아쉽고 가슴 아프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다가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고 틀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교황에 대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방금 도마님이 다른 목사들이 다 진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개신교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개신교에는 지금 2,000개, 제가 어제 챗GPT에 검색했을 때 3만 개까지 전 세계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리가 마구잡이로 편집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이단들 또 사이비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 즉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와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겁나 긁히네요. 좋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지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면서 경험하셨을 텐데 카톨릭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느냐. 또 동시에 카톨릭을 믿는 분들이 가장 갑갑해하는 게 바로 그런 오해이기도 하죠. 여기 답변하기 위해서 성한라님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기조 발언 1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토론 끊어서 죄송합니다. 홀리컴뱃 아고라 한정판 티셔츠를 팔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 100몇십 장 풀릴 예정입니다. 아무 티셔츠나 사가지고 프린트 박은 게 아니고요. 기왕이면 정말로 일상에서도 입고 다닐 만한 고퀄리티의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스트릿 브랜드인 샤카웨어에 7.5온즈 갈먼트 다잉 티셔츠를 미국에서 프린팅 해가지고 배송비 내고 관세 내고 한국에 들여온 겁니다. 갈먼트 다잉이 뭐냐? 빈티지 색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잉을 잘 만든 티셔츠는 계속 입을수록 오히려 좋아집니다. 이게 핏도 엄청 좋습니다.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있는데 이제 하나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움 사시면은 라지 사이즈고 라지 사시면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오버핏으로 입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로고 그래픽도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의 옷 브랜드를 하시는 사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미더머니의 디자이너로 참여한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전문적인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탁을 드려서 이번 홀리컴뱃 티셔츠를 제작을 손수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티셔츠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게 리얼 맥코이 티셔츠인데요. 요거랑 지금 홀리컴뱃 티가 똑같다고는 말 못하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어떤 두께감이나 원단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옷은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밖에서 입어도 전혀 이상함 없고 한국 일정 마치고 일본 여행하면서 계속 입었어요. 어제 출근하면서도 입었습니다. 판매처는 네이버 스토어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에 가보시면은 에코백도 팔고 있습니다. 이 에코백 디자인도 밖에 들고 다녀도 전혀 위화감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교회 갈 때 홀컴 펜인 거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샤이 홀컴 펜, 샤이 다메색 펜들을 찾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입고 가면은 분명히 누가 다가와가지고 야 너도 홀컴 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 얘기도 하고 토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성이라면 오히려 좋아. 자, 이런 것들을 이 티셔츠와 에코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홀컴 팬이시라면 지금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성당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천주교인들이 이 묵주를 들고 계속 성모성이라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런 기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천사가 내려와서 마리아에게 직접 한 말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 성령에 가득 차서 외치는 찬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를 보시고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성경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어머니로 세우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여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페루나가 됐어요. 자, 답변해야 되겠죠? 자, 퀴즈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영어 시간은 아닌데 제가 영어 개념 딱 하나 갖고 오고 싶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란 개념 있잖아요.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거. 그러니까 굿, 좋은, 베럴, 더 좋은, 베스트, 가장 좋은. 마리아는 굿 크리스천이었겠죠. 좋은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스트는 아닙니다. 최상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 나오는 베스트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좀 세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곁가지에 불과해요. 이 말이 긁히실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작고 본질이 아닌 곁가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말씀드릴 뭐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라거나 아니면은 몽소승천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무염시태 이런 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격가지 말고 멋이 중언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염시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용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한 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염시태는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가 무염시태입니다. 네. 혹시 이 교리가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제외하고 모든 인간 중에서 여기에 마리아만 예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깜짝 놀랐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9절 말씀을 아마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도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라는 것, 그리고 모든 죄리 원죄를 이제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원죄론인데요. 사실 이 원죄론도 4세기에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4세기 이전에 이미 2세기 교부 이레네와 유스티노는 마리아를 새 하와라고 정립을 했습니다. 하와는 원죄가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원죄가 있었나요? 제가 이거 논리를 박살낼 수 있는데 네.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뭐냐면 만약에 정말 무염시태가 맞다면 그러면 마리아는 죄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평생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 없지 않나요? 마리아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중에서 마리아에게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와로서의 위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새 하와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 원복음이죠. 거기에 보면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그 여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고 그 후손과 너의 후손, 사탄과의 후손에 적개심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적개심은 곧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게 좀 진짜 좀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을 예표하는 게 맞는데 그 아담의 신부인 하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부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방금 주장대로 뭐 새로운 하와가 이제 성모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면은 성모 마리아가 곧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예표라고 이제 가톨릭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묵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어떤 큰 표징이 나타나서 거기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뭐 밑에는 뭐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개 된 별로 된 네. 관을 쓰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 신부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묵시록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여자를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마리아가 아니고 교회다. 가톨릭은 마리아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염시태가 4세기에 나온 교리거든요. 근데 이 4세기에 이거를 주장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성모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새로운 하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가 지금 아무리 들어봐도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자꾸 성모 마리아에 훨씬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동의가 안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굿 그리고 better in 크리스찬이 맞죠. 저도 동의합니다. 배울 점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뭐 다윗, 사실은 다 찌질하고, 뭐 다윗 같은 경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러니까 그 찌질하고 죄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 마리아에 대해서 뭐 새로운 하와다, 죄가 아예 없다, 예수님 제외하고 모든 인간 중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서 예외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아까 교황 무류권처럼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그것까지는 설득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새 하와론을 깨질 못하시니까 이제 마리아를 너무 숭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공격을 하는 것 하와가-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는 마리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교황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교리들이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 너무 비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를 얘기했는데 비겁한가요? 좋아요. 좋아. 오케이. 가야지. 좋아. 오직 성경. 자, 그리고 왜 마리아를 이렇게 존경을 하느냐, 이제 성당에서 왜 이렇게 마리아를 존경하고 성모성을 바치고 그렇게 하느냐를 봤을 때, 성모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묵상 보통 많이 하시죠. 성경 묵상을 보통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뭐 2000년 후에 나의 시선으로, 나의 카메라로 지금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삼위일체 하느님의 시선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묵상하시나요? 가톨릭은 마리아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여러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라고 교회 가시죠. 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시는데, 마리아의 시선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리아의 시선으로서 묵상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네네. 그게 좋은 관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자꾸 뭘 더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다. 오케이. 그분의 시선으로 뭐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묵상하는 거 오케이. 근데 평생 동정녀다? 죄가 아예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 동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존중합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자꾸 죄도 아예 없다, 예수님하고 그냥 거의 동급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프레임을 씌워서 가시는데, 왜냐하면 모든 저희는 인간 중에서 아까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과 마리아 딱 두 명이죠.
아니요. 아까 지금 아닌가요? 그거는 분명히 새 하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새 하와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잘못된 거 같고. 왜냐면 그거를 핵심적으로 주장하시니까요. 획기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논리를 반박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딱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왜 새 하와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 하와라고 거듭 저는 말씀드리지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하와나 그런 논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거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자꾸 그 뭔가 그 아무리 이제 성모 마리아를 존중한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핵심적인 교리들을 보면 이 사람은 죄가 아예 없이 태어났고 평생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자녀를 가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필요가 뭐 이렇게 보혈 필요 대속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과의 어떤 어머니로서 존중하는 걸 넘어서서 약간 신격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다 전통에 기반해서 나온 교리들입니다. 전통으로 인해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통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만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공부가 부족한 점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약간 긁히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2세기 초기 문헌인 파피아스 저작에 사실 그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요셉, 야고보,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2세기 초기 문헌인 파피아스 저작에도 성모 마리아의 자매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들의 아들들, 사촌들이죠. 사촌들의 이름이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라고 정확히 그 이름이 일치하거든요. 사실 초기에서는 다 그런 개신교식의 그런 해석들을 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평생 동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뭐 이런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뭐 사실 단어들을 보면 그게 이제 사촌이 아니라 친동생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이긴 한데 이건 너무 자세하니까 넘어가고 저는 정말 마리아가 만약에 평생 동정녀였다. 그럼 전 요셉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진짜로. 대단합니다. 왜 요셉은 그 참은 요셉은 그걸 몰랐네. 네, 제가 남자니까 아니 그 요셉은 왜 얘기 안 하고 마리아만 그렇게 띄우는지 일단 모르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공식화된 교리는 500년이 지나섭니다. 평생 동정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일단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초기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께서 어렸을 때 동정 서원을 했다. 동정 서약을 했다. 평생 동정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서약을 하느님께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민수기 30장에 보시면요.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여자의 서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내가 한 모든 서원과 고행하기로 한 서약한 모든 맹세는 남편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만일 남편이 그 얘기를 들은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약을 성립시키게 된다. 그게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이랑 어떤 관련이 있죠? 잠깐만요. 계속해 볼게요. 그것을 듣고 얼마 뒤에 취소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이제 원래 결혼을 하려다가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명령을 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 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 또한 루카복음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한테 너는 이제 약혼한 상태에게 마리아에게 넌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하는데 약혼한 상태고 이제 곧 아이를 가질 몸이 될 마리아가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곧 결혼을 할 약혼할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모 마리아가 분명 동정서원을 옛날에 했다라는 그런 초기 기독교의 그런 전승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일단 했습니다. 뭐 혹시 괜찮다면 이쯤에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물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주요 논지 하나 중에 하나가 지금 성할렘께서는 어떤
그 마리아에 대한 어떤 무흠 교례라든가 그런 것들은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이미 인정되었던 교리들이다라는 게 주요 근거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마님한테 어떤 질문이 왔냐면은 지금 얘기한 어떤 교회의 전통이 초기에 인정했던 그 결론을 왜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왔고, 반대로 성한라님한테는 2세기와 4세기 사이의 결정에 왜 그렇게 절대성을 부여하는 겁니까? 그들이 오류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굉장히 다른 질문이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개신교의 장점이 뭐냐면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결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루터를 보면, 루터가 원래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루터도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됐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성경과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성경과 조금 배치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고들 그리고 확신들을 이제 펼쳐 나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거는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는 거 허락할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흥분해서 마리아를 구원의 조건으로 반드시 경배해야 한다는 법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존경받는 것을 기꺼이 허락할 수 있지만 성경과 배치되는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출생에 관련해서도 나는 여기 좋은 답변인데 이 질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 초기 교회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의 무흠교리 같은 것들을 인정한 게 맞는데 왜 그 당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기 교회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저는 사실은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기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설사 초기 교회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세 교회가 그것을 계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결국 이러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전통, 계승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 위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왜 그때 당시 교회의 결정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2세기, 4세기에 있던 결정이 18세기에 와서야 아까 무류성으로 선포됐다라는 것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신심을 계속 갖고 그러다 보니까 18세기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신앙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신학자들끼리 대화 나눠보고 그 결과가 바로 18세기의 무류성이고, 이 성경의 테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고린도 전서에도 바오로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리아 토론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한 번씩 질문하고 한 번씩 답하고 질문답 그 후에 마무리 발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도마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성한람 씨가 한번 마리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행복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신 분,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분명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한 얘기는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 곧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뭔가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미 4세기에 5세기에 이단으로 정립된 크리스토코스라는 것을 너무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연 예수님의 인성과 이제 신성이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루터의 얘기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루터가 1523년에 무염시태나 그 승천, 축일 이런 걸 폐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그녀를 숭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자비,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는 그녀도 우리와 똑같으며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작고 격가지인 교황, 마리아, 성인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역으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다음 마무리 발언 가보겠습니다. 질문 도마님 부탁드릴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 전통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학 갈 때 내신과 수능 성적 그리고 뭐 교사의 뭐 코멘트 뭐 이런 거를 참고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통이 약간 뭐 생활 기록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대학 갈 때 수능과 내신 성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 질문도 해주셨지만 가톨릭 교회가 왜 유독 교황, 특히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전통과 뭐 이런 어떤 전승에 이렇게 많이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지 사실 좀 더 답을 듣고 싶어서 충분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격가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공경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흠숭은 창조주에게 드리는 공경이에요. 근데 아무도 천주교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성모 마리아가 창조주야?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성모 마리아도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공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바라봅니다.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체성사, 예수님이 직접 이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빵과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미사도 그래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유독 문제를 삼는 것이 마리아에 대해서 유독 문제를 삼는 것이 개신교인 것이지 실제로 성당에 와보시면 천주교에 와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도 하고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천주교는 본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한 번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성알라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리아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죽음을 여러분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나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뭐였죠? 폭삭소가수다인가요? 폭삭소가수다처럼 어떤 카메라를 직접 예수님께 갖다 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또 폭삭소가수다에서 아이유의 아들이 죽었던 것을 본 아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정말 뼈아프고 아프게 다가오고 그리고 탄생이 얼마나 기쁘게 다가오고 부활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리아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 도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기조 반응이랑 똑같습니다. 마리아 굿 크리스천이다. 베럴 크리스천일 수 있다.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죄 없이 잉태됐고 또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아이도 아예 낳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라고 너무 나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쨌든 나오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솔직히 제가 느껴지기에는 저도 이제 성당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모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를 존중하는 거 알겠다, 좋아하는 거 알겠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만큼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이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 30초만. 네, 성령에 대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개신교도 성령님을 바라보신다고 하면서 뭐 치유의 기적을 바라거나 방언을 하거나 오히려 이단적인 요소는 개신교에 더 많지 않나요? 네, 긁혔어. 오케이. 더 발언 안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기도 발언이 짧았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묻고 싶어요. 제가 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을 다니는 사람들의 마리아에 대한 마음은 어디까지나 존경과 공경이지 숭배는 아니고 신앙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어쨌든 인정하시는 걸까요? 숭배는 아니고 공경입니다. 공경이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네. 마리아를 관상했을 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묵상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마리아만 관상할 수는 없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한 토론까지 마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은 낯선 주제입니다. 사회 참여. 네,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는지 먼저 우리 성알람님의 기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적인 이유로 개신교를 선택 안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신교의 실망스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 토론을 보시는 비그리스도인 분들이 저에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한국 개신교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나도 기독교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집니다. 차라리 저는 천주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게 더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성적 문제, 범죄 문제, 돈 문제, 정치 문제, 교회 세습 문제 이런 걸 일으키는 목사들을 일부라고 개신교는 변호했습니다. 전 그걸 믿었습니다. 그 일부를 나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대신 변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일부입니까? 끝나셨습니까? 더 터지는 줄 알고 이렇게 손모으고 있었다가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도마는 어떻게 답변할지 도마의 기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황이랑 마리아 토론에서는 제가 신나게 패다가 이제는 두들겨 맞는 포지션인데 뭐 두들겨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가톨릭의 일부 해석들이 좀 무리수다, 너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일부 개신교가 보이는 모습들, 일부란 말 빼겠습니다. 개신교가 보이는 모습들이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가 이제 사회 참여 영역에서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뭐 돈 문제도 있고 성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되게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고 그거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회 참여와 사회 참여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근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음지에서 되게 양으로 음으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진짜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기독교가 빠지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의 사회 참여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식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권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신교의 방식, 수단입니다. 사랑보다는 혐오를 기반으로 한 집회, 시위를 하고 1027,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집회, 세이브 더 코리아, 퀴어 반대 시위 등등 문제는 이걸 예배라고 포장하고 이곳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면서 윽박 지르기까지 합니다. 가톨릭 교리서에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행동은 의도와 방식,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모두 선해야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본인들의 목적,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다소 과격한 방식을 사용해도 뭐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 엠마오님은 잘 모르겠지만요. 잘 모르겠다고요?
과연 그런 과격한 방식을 비그리스도인들이 선하다고 봐줄 것 같나요? 일단 죄송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얘기해 보자면 가톨릭은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일단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프랜차이즈는 그나마 품질 관리를 하잖아요. 뭐 프랜차이즈가 어디가 막 유독 맛있다 이런 건 없지만 이제 동네 맛집은 그러니까 동네 식당은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좋은 곳은 너무 맛있고 좋지만 위생 관리 안 되는 곳은 진짜 지금 당장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래서 그런 어떤 개신교의 다양성이 장점이자 동시에 사회 참여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저는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맨 처음에 토론했던 교황 토론이 이것과 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눠지고, 또 아까 성경 해석 문제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격가지야 라는 인식 자체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격가지로 치부해버리고 어떤 것에 하나된 어떤 사회적 진리나 가치관을 제시하지 않고 너넨 그렇게 해, 우린 이렇게 할게 라는 식의 너무 다양한 또는 너무 발산되어 버린 그런 사회적 진리, 그러니까 사회적 진리를 너무 내세우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게 시대의 흐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극단적인 얘기를 할수록 유명세가 생기고 돈이 모이는 구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 영향력이 90%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얘기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유튜브라는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는 매체가 없었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그냥 카세트 테이프로 퍼져나가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유튜브가 나오면서 이게 폭발력이 100배 이상 늘었어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경제 쪽 유튜브를 하는데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뭐 청년 도약계좌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대한민국 경제 개폭망 이러면 조회수가 진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슬프면서 제가 실제로 겪은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좌우를 막론하고 평소 제가 되게 친하게 지냈던 어떤 진보 쪽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팟캐스트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러고 나서도 잘 하셨는데 이제 조국 사태 거치고 나면서 구독자가 10,000명에서 80,0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폭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막 좀 이거 아닌데 싶은데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어떤 40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유튜브를 어쩌다가 이제 쭉 봤는데 이분이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 뭐 출애굽기 강의하고 레위기 강의하고 이런 건 조회수가 한 20회, 30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정치 얘기를 딱 한 번 했는데 그것만 조회수가 1000회가 찍힌 거예요. 제 추측에는 이거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좀 바뀌신 게 아닌가. 실제로 그 이후로 조회수가 엄청 나오고 발언도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게 그 미라슬로브 볼프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연예인이 되어버렸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저도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연예인 아니고 셀럽놀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모든 사회 참여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극단적인 것에 대해서만 변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톨릭은 사회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예를 들면 또 그런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난민 문제도 있겠죠. 지난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회 회칙인 찬미받으소서를 개관을 하시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느님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는 교회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NGO 단체가 신경 쓸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이런 사회적 진리를 기독교가 아무것도 전해주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 구원만 성취하면 되는 건가요? 내 구원을 위한 기관인가요? 교회는? 사회를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협력하고 대화하고 정부와 협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을 너무 갈라치게 하고 혐오를 조장해서 자기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사실 개인들의 일탈이라기보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인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본질만 중요하고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본질이라도 강조하면은 모르겠는데 본질을 강조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극단적인 분들이.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지점은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 문제라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도 그런 부분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보 겁나 뽑고 다 버리고 막 그쵸. 그쵸. 예. 종이가 그냥 아주 그냥 막 아유 그래.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저는 더 세질 거라고 봐요, 앞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광화문에 있는 전 땡땡 목사 그리고 그런 사람이 궁금하다 누구지? 지금은 약간 희화화돼서 저 뭐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우스워지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맨날 부정선거 외치시는 황땡땡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이 정말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시대가 진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그렇고 가톨릭과 함께해서도 그렇고 좀 극단적인 세력이 주류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주의에 맞서는 온건한 연대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뭐 극단주의나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은 건강한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진보주의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극단주의 세력을 정말로 극단 쪽으로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 중단할게. 긴급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에어컨 좀 줄여달라고. 네, 좀 추우시죠? 네, 저 좀 걸치고 있는데 저도 조금 약간 쌀쌀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진행팀 에어컨 온도 한 1.5도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좀 온건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 주제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맞짱이 되기보다는 저희도 인정하고 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약간 좀 개신교 변론을 하나만 좀 해도 될까요? 약간? 제가 참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왜 그렇게 개신교는 문제가 많고 천주교에 비해서 더 부각되는 문제가 많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재밌는 걸 봤던 게 있었는데 전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복무했거든요. 그러면 군종 장교다 보니까 신부님도 계시고 저희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시기에 똑같이 문제가 터졌어요. 개신교 성직자 중에 한 명이 성비를 저질렀고 또 동시에 천주교 성직자 한 분이 성비를 저지르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두 집단의 대응 방식이 달라요. 목사가 성비에 터지니까 재밌는 건요. 같은 목사가 고발을 하더라고요. 제보래요. 제가 이렇게 했대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교파가 다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이르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되게 약간 좀 무서웠던 게 엠바고가 빠바박 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진짜 빠르게 덮였어요.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게 뉴스 기사도 한 적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천주교도 사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천주교는 일을 좀 미안합니다. 일을 감추는데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이게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천주교의 그런 중앙 집권적 힘 덕분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금은 변론을 하고 싶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실까요? 뭐 가톨릭에도 그런 성 문제나 뭐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외국도 심각하죠. 매우 심각하죠. 이제 하지만 그런 것을 덮는 것이 어찌됐든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선 그런 생각도 들고 가톨릭은 대신에 어떤 신부가 정직되거나 면직되거나 하는 인사 이동에 대해서 전부 다 주보에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면직됐구나. 이 사람은 정직이 됐네. 라고 오히려 공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시기에도 좀 그렇게 문제를 덮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성한라님이 얘기하신 거는 개신교인들의 어떤 그런 사회 참여적인 문제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일탈
또라이 같은 누구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의 문제인 것 같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입니까? 어때요? 저는 또라이 한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본질에 그럼 대한 일부입니까? 일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본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을 강조 안 해서 문제인 거지 본질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그 성할나님한테 좀 말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가톨릭에서도 그때 왜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신부님들 중에서도 뭐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좀 이렇게 수습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사제분들도 신부님들도 가톨릭에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만큼 스피커가 크진 않지만 분명히 가톨릭 내에서도 많은 문제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을 또 동조하는 많은 지지하는 많은 신자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도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낙태 관련법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데 정의구현 사제단이 윤석열 탄핵 직전에 그러니까 탄핵 직전이라 계엄 직전에 계엄 일주일 전에 성명서를 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무려 1,400여 명의 사제들이 그 성명서에 동의해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제단이 이번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왜인지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그런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교회의에서는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데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 단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가톨릭 교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낙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사제들은 가톨릭 교리를 따르긴다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따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원에서 가톨릭 사제도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사회 참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발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혹시 좀 좋아요. 네, 저도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30초 정도 발언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1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좀 솔직히 좀 슬픕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에도 올 수 있었는데 그리고 홀리컴뱃 이렇게 뭐 해주신 담회생님이나 엠마 목사님이나 또 고생하시는 스태프들 또 동료들 너무 고마운데 유튜브를 하면서 망가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직접적인 지인들 또 지인의 지인들 그러니까 약간 돈이 막이다라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고 힘을 얻고 명예가 생기고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너무 거기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목회자는 목회자고 평신도 평신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연예인 놀이하는 셀럽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신 김에 채널 홍보 한번 도와드릴까 했었는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비판받는 것 중에 다른 종교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다원주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편된 교회는 각 민족과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체험과 문화적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들도 윤리적 선과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보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신교분들도 많이 협력해주고 오늘과 같은 천주교와 대화하는 자리 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보편 가치를 위해 같이 힘써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 마치겠고 두 분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 중에 하나가 채점이 아닐까 한데 사실 이 매치는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좀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주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성알님께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이 판에 어찌 보면 정말로 정글과 같은 판에 뛰어오셨는데 또 거기다가 채점해가지고 헤헤 졌대요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떤 존중의 의미로 투표하지 않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QR로 보내신 질문들 하나씩 던지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직접 발화 질문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잘 장전했다가 바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Q&A 질문 먼저 성알남님께 온 질문입니다. 성알남님, 그러면 성경 해석과 분별에 대한 부분은 교황의 의견과 다르다면 인정되지 않는 분별과 해석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좀 간략하게 보면은 어떤 성경 해석이 교황님의 의견과 다르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Q&A 받기 위해서 가급적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가톨릭 교회 내에도 진보적인 신앙을 하시는 뭐 예를 들면 한스 퀸 같은 분들이나 또는 보수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요제프 라친거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도 신학적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내 해석이 무조건 교황 해석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시된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서 교황이 이제 그런 책임자의 권리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뭐 한스킹이나 요제프 라친거도 교황과 의견이 달라도 교황과 일치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치하면서 자기 의견을 솔직히 말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종교재판 열고 처형하지는 않는다. 파문당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도마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에서 목사의 위치와 역할, 권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론적인 정의와 실제로 성도들이 목사를 대하고 있는 스탠스 두 관점에서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형제들 중에서 그것을 이제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진짜 개인의 의견인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학생한테 그 신학생이 이제 저는 그 목자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너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는 웰시콕이지 목자는 예수님이야. 착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계란 의미는 아닙니다. 귀엽다는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교황이든 목회자든 어쨌든 정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직접 발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성알람님께 질문하고 싶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분이 저희 가운데 뒤에 계신 분, 안경 쓰신 분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마이크 좀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좀 많은 분들의 질문을 위해서 질문의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승일이라고 하고요. 평신도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교황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와 배고프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그 후계자들한테 계승된다는 근거가 혹시 어디에서 도출되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로마 교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는 뭐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콘스탄티노플이나 이렇게 다양한 곳에 있었고 실제로 역사의 초반부에는 동방교회에서 그 공예들이 주로 주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권리를
이제 후대에 로마 교회가 독자적으로 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황 베드로의 권위가 어떻게 계승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는 직접 뽑으셨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교황이 되고 그 계승을 그 교황권을 이어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네네. 베드로 이후의 정당성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우선 성경에도 나오죠. 그 유다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사도로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12제자가 11제자로 바뀌고 나서 그 제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도를 뽑게 해주십니다라고 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마티아 사도를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렇게 계승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근거에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동방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칼케돈 공예를 예시로 들고 싶어요. 칼케돈 공예에서도 교황 레오의 교서가 낭독됐고 거기에 있는 주교들이 입을 모아서 베드로께서 레오의 입을 통하여 말하셨다라고 하셨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동방교회거든요.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인 아나톨리우스 역시도 그 레오에게 칼케돈 공예의 법령을 승인해 주길 간청하면서 법령들을 확증하는 모든 힘은 복되신 당신 권위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라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가 이제 이제 서한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교회들도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와 함께 일치하고 있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11세기에 좀 분란이 생겨서 뭐 그렇게 갈라져 나갔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는 좀 일치해야 되지 않나? 개신교도 저는 언젠가는 일치하고 동방교회도 이제 가톨릭과 일치하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게 소위 말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큐메니컬 운동, 예수님께서 일치를 바라셨습니다. 네.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용어가 그렇다고. 네, 좋습니다. 확실히 그냥 오늘 아무튼 네,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도마에게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분 저기 네, 안경 쓰고 계신 네, 팔 자고 계신 분 네, 이러셔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두 분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 도마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본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또 아까 성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좀 피상적인 것들에도 그 진리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본질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약간 어떤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시는지 그런 관점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그 법도 사실 그 법 원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법은 사실 되게 원론적인 기술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에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끼워 맞추고 서로 간의 해석도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재판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헌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들처럼 우리가 본질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성경과 특히 교리적인 부분에선 저는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과 부활과 교회를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단 공통된 일단 일치,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만약에 뭐 헌법이든 아니면 일반 뭐 민법, 사법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저는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제가 홀리컨벳에서 했던 얘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 다른 제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를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이라는 그 핵심적인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된 어떤 해석이라던가 가르침들은 저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런 다양성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QR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성알람님께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죄가 없다면 그 죄 없는 마리아를 잉태했던 마리아의 부모, 즉 예수님의 외조부모도 죄가 없습니까? 라고 왔어요. 네.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무염시태 얘기를 할 때 새 하와론으로 이제 했던 건데 네. 네, 이 질문이 들어와서 어쨌든 가톨릭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지만 그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보호되셨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보호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그때 성령으로 보호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성령으로 보호되셨기 때문에 위에는 분명히 죄가 있으시지만 마리아 때부터는 그 원죄가 단절되었다. 네, 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죠. 요셉은 요셉이요? 요셉은 예수님 탄생과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요? 요셉은 관여 안 했잖아. 그런데 그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야. 너무 슬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요셉 형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네. 오늘 많이 깨우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들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죄를 씻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그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세례자 요한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의 인사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하거든요. 그때 곧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자 요한도 태어날 때는 원죄가 없지 않았을까. 그때 축복을 받았으니까. 네. 그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또 약간 무릎 뜯길 수 있는. 네.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성한란님의 그럼 신부는 뭐 신부님이신지 뭐 근데 결혼하셨으니까 아마 신부님은 아니실 것 같고 좀 스스로를 그 천주교 안에서 포지션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은 뭐 집사님이신지 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교리교사 이제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한 7년 정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네. 지금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청년회 부회장을 하고 있고 청년들 대상으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네. 그럼 교리 교사라는 직분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 것처럼 개신교에도 예.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 것처럼 가톨릭에도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따로 직분 평신도들한테 직분이 주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그런 직분들이 주어지진 않는데 네. 어떤 조직에 대해서 장을 맡거나 그 장들의 대표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분과장이나 사목회장 뭐 이런 조직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 교리 교사라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직분은 아니고요. 네네. 네, 이게 참 가끔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카톨릭에서 오신 어떤 신부님들을 참 놀리기 좋은 게 신부님은 결혼 못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통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아내분도 같이 오셨고, 네, 제 아내분도 같이 왔습니다. 네, 그 점에서 참 뭔가 아쉽다, 이거 놀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도마에게 QR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 창가에서는 분명히 성경에 어쨌든 성모 공경이 등장하고 심지어 루터도 성모 공경에 대해서 어쨌든 분명히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회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약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는 마리아 창가를 모르지는 않았었는데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냥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는 어쨌든 엄마잖아요. 예수님 엄마인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과연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마리아 창가라든지 아니면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찾아보니까 그때 나이가 한 14살, 뭐 15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창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야 이게 진짜 14살이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딱 아까 그 제주에서 온 친구 나이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 나이 때 들고서 창가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신앙의 모범이다. 그리고 개신교도 어느 정도는 또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뭐 묵상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목사로서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교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지.
약간 이상해지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마리아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싶은데 약간 좀 그런 오해가 올까봐 조금 두려워서 많이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현장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알람님께 질문해 주실 분 손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자주색 옷 입고 계신 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의 질문을 위해서 질문의 길이를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아까 그 교황과 관련돼서 하늘나라는 군주제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교황이라는 좀 권위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연결다리를 대신해서 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옳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등함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평등함이 없다는 건 또 아닌 말인 것 같아서 인간을 대표하는 그 대표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 뭐 약간 교황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제시하는 약간 성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황이 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권능이 더 있다고 믿는 것인지 그런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걸 좀 한 가지로 제안을 할게요. 그럼 저도 사실 좀 궁금한 거라 성수에 대해서만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성수에 대해서 어떤 정말 특별한 종교적 권위가 있다고 믿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성수라는 것이 물 얘기하시는 거죠? 아, 예, 아. 이렇게 뿌리시는 거. 예. 왜 가끔 그 테마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뿌리면 칙 하고 하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성수라는 것이 교황이 하사하는 건 아닙니다. 교황이 하사하는 건 아니고 사제가 이제 하느님한테 받는 은혜를 같이 축복한 물이 성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런 묵주 같은 것도 구입한 다음에 사제한테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리고 저희 식사하기 전에도 음식에다가 이제 축복 기도도 하죠. 그런 음식이나 그런 물건이나 또는 뭐 사물에다가 축복을 하면은 그 음식이 더 예수님께 어떻게 되면 봉헌된다, 더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라는 것도 너무 막 주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테마하듯이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런 축복을 하는 물이구나. 뭐 누구도 축복을 하면은 물론 사제가 축복을 했을 때 성수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일반 평신도들도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해준다거나 물건이나 음식에다가도 축복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수가 보통 사용되는 데는 세례를 줄 때랑 또 사용될 때가 또 있나요? 성수가? 성당에 입장할 때 성수를 찍고 이렇게 바르면서 성모경을 그으면서 제 몸을 씻겨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되게 기억하기 좋은 도구 중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수를 아까 이게 약간 놀리는 게 아닙니다. 성수를 제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레시피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뭐 소금이 조금 타 있다, 일반 물이 아니고 뭐 소금이 조금 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냥 소금 물이라고 해서 성수가 아니라 사제가 축복을 해야지 성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 뭐 물에 소금이 보통 넣을 때도 있지만 꼭 어떤 성분의 물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꼭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닐 겁니다. 네. 급하게 이제 뭐 사제가 세례를 줘야 될 때,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줘야 할 때는 굳이 그게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이게 조롱 섞인 말로 오해할까봐 제가 좀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도마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손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서 많이 받았으니까 저기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흰 남방 입고 계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도마님께 질문 한번 드릴 텐데요. 그 기독교의 성경으로 전통이 같이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성경도 분명히 형성된 정경사를 보면은 기독교 전통에 근거해서 각종 전승과 전통과 공의회에 근거해서 정경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은 지켜야 되고 어떤 전통은 비판받아야 되는지 전통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청,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신학 전공자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전승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답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공의회 이런 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삼위일체의 교리라던가 뭐 성경의 정경사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결국 그것도 사람이 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비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뭐 일관된 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들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정경을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왜 알력 다툼이나 그런 부족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함까지도 사용해서 정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때 사실 또 함정이 그러면은 그 시기 때 공의회 때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 교리도 만들어졌는데 정경에서는 공의의 권위를 가져오고 마리아 관련된 교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권위를 안 가져온다면 취사 선택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아쉬운데 시간이 끝나서 완벽한 시간만 답이 있었으면 답변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완벽한 답이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사람의 시간 약속이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기본된 도리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플레이어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